오늘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승리라는 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오히려 뭐 익숙하다거나 아니면 와닿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뭐 게임 경기나 운동 경기나 이렇게 할 때 좀 더 잘 연상이 되지 않으시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이 승리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승리를 어디에 쓰느냐? 옛날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뭐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룬다. 이렇게 뭔가 전쟁이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와닿는데 신약 성경 오면은 이 승리를 주로 어디에 적용하느냐? 영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의 삶이 오늘날 정말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 전도를 하는데 참 은혜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저희가 전도지하고 엄밀히 말하면 초대장이죠. 초대장이랑 이제 전도 휴지를 갖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제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 얘기를 뭔가 얹히셨는지 저에게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부흥 집회를 가면은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얘기. 어떤 얘기냐? 자기네 가정에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자신에게도 환란이 많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와서 나에게 전도지를 내걸고 전도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사니까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래 내가 이 전도 물품을 받는데 한 번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한 번 가기로 한 약속한 날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주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교회를 한 번 나가고 2번 나가고 20번 나가고 지금 몇 년 나갈게요? 무려 30년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을 어제 만났는데 참 은혜로웠던 게 뭐냐면은 또 저희 동네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에 8시에 한다고 하니까 혹시 기도 처소가 필요한 분들 이 동네에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좋은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은 술을 마시고 또 방탕하게 살고 또 자신 역시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니까 남편 역시 변화를 받는 거야. 술을 끊게 되고 무려 집사까지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변화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자녀들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는 계속 방탕하게 산다면은 그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계속 술을 마시고 아마 술의 양이 늘겠죠. 주량이 늘고 그리고 방탕하는 시간이 늘고 그리고 허무함이 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러한 뭔가 절망과 그리고 혼돈스럽고
혼돈밖에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이겨내는 것이 영적 승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평안하고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만나면서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한 삶이 변화받을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것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은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신비는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야 그러면 주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네가 그걸 알아서 있으면 증거 보여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떠나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잃어버리게끔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유혹해서 미혹하는 영으로 주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흔들림이 없게끔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요한 서신에 그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에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계관과 인생의 자신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을 떠나게끔 사람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복음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더하고 빼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날이랑 유사하지 않나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때로는 지식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 판단과 내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는 성도 역시 그 진리의 복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영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이제 무당도 있고 그리고 무속신앙도 있고 이제 우리에게 이단들도 굉장히 많죠. 이 조그만 나라에 이단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올바로 그 믿음을 가져나가야 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별의 영을 누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들이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주님의 복음인가? 무엇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거짓 영과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그 의지를 분별해서 영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은 이제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에 흔들리냐? 다양한 근거를 제시해요. 논리를 제시해요. 진리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 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있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에서 길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가는 방법, 이게 다 표현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실험 본 적 있잖아요. 원숭이에게 밥을 주는 원숭이, 또 그냥 기른 원숭이 있을 때 밥을 주는 원숭이일까 이제 그 사랑을 주는 줄 알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가 딱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할 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애들이 엄마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요?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는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이가 누구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어떠한 고난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하고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건 줄 아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그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희생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면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임진왜란 때 외적선으로부터 도망친 경상 우수사 배설의 손에 있던 10여 척의 배 이순신 장군의 손길이 닿자 명량해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당 연필도 셰익스피어가 사용하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게 되는데 버려진 바윗돌이 미켈란조의 손에 들여지니 다윗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농부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닿은 곡식은 잘 자라게 됩니다.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손길로 밭을 가꾸느냐에 따라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찾아오고 승리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길에 닿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부터, 그리고 내 인생부터, 그리고 또 이제는 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이기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싸움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가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승리케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신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한 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내버려 둘까요?
물론 당장 우리가 1분 1초 역시 막 의식을 살아가고 가니까 오늘 당장 힘들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만 기다려보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놔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가만히 놔두셨어요?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그렇게 계속 쫓기게 내두세요? 아니에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는 이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가볍다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뭐? 믿음.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어라. 믿어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 믿어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란 사단 그리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악한 세대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멈춰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붙잡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하면 저 역시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걸 찾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면 뭐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가정도 돌보셔야 될 거고 청소도 하셔야 될 거고 빨래도 하셔야 될 거고 그 와중에 주님 생각을 어떻게 해요? 하면은 완전 은혜인 거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부해야죠. 미래를 준비해야죠. 애써야죠. 노력해야죠.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이 계시냐 그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은 이제는 그 가정이 생겨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중년 역시 가정을 돌보고 노년을 준비합니다. 노년이 돼서는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러한 서클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무엇이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아갈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서 오늘 주일 예배 지킨 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을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전쟁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은 적진이고 우리들은 그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들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렸다 땡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밟아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무엇이 임재하느냐?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의 박혀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나가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제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로마 황제들의 삶을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로마 제국은 235년부터 50년간 무려 18명의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황제 대부분이 암살당하거나 자살, 전사의 평균 재위 기간이 2,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제들은 최고의 권좌에 올랐음에도 늘 불행하고 그리고 그 포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삶이 정말 늘 함께였다고 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꿈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리고 얻은 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축적된 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3가지를 이룬 사람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평가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에 고백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렇게 주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발걸음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도 축복되고 복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얘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대하지 못하고 불안하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는 담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만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한 상태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여정을 밟으셔서 주님께서 늘 승리하게 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 승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동행하셔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채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또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